이곳에 계신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각 가정에 계신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몸과 마음을 경건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과 진리로 6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 귀하신 이름을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없는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아침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백은영 성도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날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 내 아버지의 집에서든 각자의 처소에서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받지 않으면 우리는 나눌 말씀도 드릴 기도도 없습니다. 화려한 언변은 될지 몰라도 거기에는 감동이 없고 능력이 없고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웃는 낯이라고 안부를 묻고 포옹을 하여도 울리는 꽹과리 같고 공허할 뿐입니다. 주님,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접붙어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생명이, 능력이,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상대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곤비하고 연약한 자들을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붙들고 위로하게 하소서. 이제 노성환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풍성히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를 위해 성도들이 목사님을 위하여 더욱 기도에 힘쓰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매주일 한 주간 살아갈 양식을 얻으리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통하여 만나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길 바랍니다. 모이기에 쉽지 않은 환경으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약해져 있습니다. 주님 붙드시고 힘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굳건하게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함께 동행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우리를 불안의 연속으로 몰아넣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매일을 기쁨과 감사의 고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감사의 제목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각자의 위치에서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활동이 다시 다방면에서 권고되는 시기를 저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비대면 활동이 나라에서 권고를 하지만 성도의 교제가 위축되지 않기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또 여러분들 안 보이시는 분들께서는 가끔씩 연락도 해주시는 그러한 행동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오늘은 양 옆에 그리고 앞뒤에 계신 분들과 간단하게 인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331장을 부르신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며 섬기겠네.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오늘날 현대 사회가 참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갈등과 분열이 있고 또 힘겨루기가 있고 폭력과 전쟁이 난무하고 조롱이 있고 거짓 술수가 있고 권위가 상실되고 있고 뭐 기타 등등입니다. 성경은 인간 현실이 왜 이 지경이 됐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은 인간 타락의 과정이 그 초점입니다. 창세기 2장과는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2장까지는 창조의 아름다움, 그리고 이제 2장의 그 마지막 끝은 아담이 자기의 배필 그 하와를 보고 기뻐서 노래를 부르고 했던 이제 그런 장면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기뻐하던 그런 이제 인간에게 뱀이 다가오죠. 우리 1절에 있는 대로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좀 강합니다. 이 간교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제 히브리 말은 아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뭐 기본적으로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명철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당부하면서 하셨던 적이 있는데, 그때 뱀은 여기 명철의 의미로 아마 사용했다.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뱀에게는 애초에 그러니까 인간과 어울릴 만한 그런 영민함이 있었던 겁니다. 사탄이 그걸 잘 이용했죠. 영민함도 있고, 그래서 인간과 가까웠던 그런 점을 잘 이용해서 그래서 뱀을 통하여 인간을 이제 유혹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탄은 하나님께서 뱀에게 주었던 좋은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을 나쁘게 사용하도록 한 거죠. 뭐 우리 사회에서도 머리 좋은 자가 그 재주를 나쁜 쪽에 사용하는 경우는 우리 사회에서도 허다합니다. 창세기는 사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인간의 타락에 관해서만 한정해서 말씀합니다. 창조를 통해서 얻은 아름다운 이 하늘빛, 세상빛이 있는데 그 빛이, 세상의 빛이 일순간에 이제 잿빛으로 변해버리는 그런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인류사 전체를 통해서 보더라도 가장 슬픈 장면 중에 장면이 아닐 수 없죠. 하나님은 왜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나는 걸 방치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알지 못해서 방치하신 것은 물론 아니시죠. 사탄이 뱀을 통해서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슨 조장하시거나 아니면 그걸 막 일부러 더 일을 촉진시키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막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로서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허용하셨는지 그 뜻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건 애초에 인간의 본성 중에는 죄도 범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었구나라는 걸 이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죄를 범할 그런 능력도 있으니까 죄도 범하는 거고 그만큼 인간이 자유로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그런 자유로움이 애당초 인간에게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온전히 자신만을 따르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프로그래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 그렇게 인간을 지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하나님과 사귈 만한 능력도 있고 역량도 있고 그런 그 자유를 그런 가진 자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그 역량을 유혹에 넘어가고 그래서 그것을 악하게 사용해서 결국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를 낳았죠.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 뱀과 사람이 옛날에는 서로 말이 다 통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탄이 뱀을 통해서 인간에게 말을 걸어온 사건입니다. 요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뱀이 사람에게 말을 걸어온 거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도 이런 요상한 일, 괴이한 일 또는 신비한 일, 아주 놀라운 일 그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우리는 일어난다라고 믿고 있고 그런 것들을 또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도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아는 무슨 평범한 범주 안에서만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그냥 하늘에는 계시고 땅은 그냥 방치해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이하고 신비로운 일들을 오늘도 일으키고 있죠. 전혀 기대하지 못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기도 하고 또 기대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또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 내 인생이 뭔가 좀 정체되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더디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생각보다 머물러 있거나 퇴보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자기 인생을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그렇게 권면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신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우리 타인에게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자기 스스로에게는 그런 말을 자주 잘 못해요. 오히려 자기 스스로에게
더 자꾸 그렇게 타일러 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보좌에서 끌어내릴 수 없으니까 어떤 방법을 취하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3장을 시작하면서 나타났던 말처럼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질문을 묘하게 하는 거거든요. 갈고리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쓰는 표현 중에 이렇게 딱 여기에 적당하게 잘 어울리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낚는 겁니다. 저도 뭐 이렇게 자주 인터넷 웹서핑 같은 거 하다 보면 자주 낚여요. 이거 뭐지? 그리고 이렇게 딱 보면 내가 오늘도 낚였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뱀처럼 이렇게 물어오면 새삼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묘한 질문은 그 전까지는 별 생각 없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효과를 낳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훅 찌르고 들어오면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때서부터 이제 낚이는 거죠. 뱀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 속에 이렇게 의심이 생기게 되는, 의심을 만들어내는 그런 화수를 구사합니다. 사람이 그런 말을 들으면 근데 왜 그렇게 진짜 정해두신 거지? 왜 그러셨대? 처음에 들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왜 그런 식으로 규칙을 정하고 말씀하시고 그러셨을까? 그런 생각이 번뜩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보면 2절 3절 내용, 여자가 그 질문에 대해서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하와의 답변 속에는 하나님께서 본래 주었던 그 명령의 어떤 엄격함, 그런 것이 이렇게 다소 완화되어 있는 표현으로 그가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건 먹지 말라고 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원래 하나님은 그걸 먹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래서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먹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씀으로 인간들에게 말씀했는데, 그런데 하와는 이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그 죽음이 그렇게 곧바로 찾아오는 것처럼 그가 여기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하와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약간 느슨한 틈, 그 느슨한 부분, 그 빈틈이 생긴 걸 사실은 사단이 여지없이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 빈틈을 찌르고 들어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 상대가 죽을지 모르니까 먹지 말라고 하셨다. 죽을지도 모르니까 먹지 말라고 하셨다.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안 죽을 거다. 그리고 이렇게 훅 찌르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정신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전부가 이렇게 잘 발라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빈틈이 이제 생기면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꿰뚫고 들어오고 이렇게 화살이 막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타락한 이후의 인간은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빈틈이 많아졌기 때문에 사단은 지금도 인간 속에서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조그마한 빈틈이 있어서 그걸 탁 찌르고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라요, 빈틈이 너무 많아서 어디를 찌르든 인간이 잘 쉽게 넘어가지는 그런 지경이 됐습니다. 인간이 매우 허약합니다. 툭 치면 넘어질 정도로
별로 힘 안 줘도 그냥 넘어질 정도로 인간은 많이 허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덧입혀 주시는 그런 능력이 없으면 인간은 사실은 단 하루도, 아니 한순간도 사실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죄를 씻어 주셔야 되고 죄를 이길 힘을 주셔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지는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만 결국은 인간 속에 꿈틀꿈틀거리고 거기다가 틈만 남은 이렇게 기름을 자꾸 붓는 이 인간 본성의 악한 부분을 인간이 이겨낼 수 있죠. 하와의 마음속에 있는 이 빈틈을 간파한 사단이 사정없이 들이대는 거죠. 먹어도 안 죽는다. 이게 사람이요, 이게 약간 빈틈이 생겨서 한 번 밀리면 원래 계속 밀리는 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하셨는데 사단이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을 바꿔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비슷한데 결이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을 비교해 보면 확연하게 다른 겁니다. 사단의 일은 뭐냐? 사단의 주 임무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하나님의 질서를 어떻게 하든지 파괴하고 흐트고 망치고, 그게 사단이 하는 주된 일입니다. 그런 목적의 일부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이제 망가뜨렸던 거죠. 지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5절 말씀입니다. 뱀의 논리죠. 근데 뱀의 논리를 보면 그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뭔가 좀 꺼리는 게 있어서 먹지 말라고 금한 거지 먹어서 죽는다는 게 아닌 거다. 그런 이제 논리죠. 근데 조금만 생각해봐도 사실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꺼리는 게 있다면 그 나무는 하나님 없애버리시면 그만입니다. 굳이 그 나무를 동산의 중앙에다가 두고 사람들에게는 그 나무는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고, 그거는 좀 상식적으로도 어긋나죠. 그런데 이제 뱀의 논리에 인간이 속습니다. 일단 뭔가에 홀리면 그 다음에는 어리석은 말인데 정신 차리고 보면 이게 논리에 좀 안 맞는 말인데 일단 홀리면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늘 주고 있죠.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근심하죠. 걱정하죠. 어찌 보면 여전히 우리 속에 이런 불신앙의 논리에 우리가 자주 속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꽉 붙잡고 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대로 일이 잘 진행되는 그런 증거가 잘 안 보이면 우리의 마음이 자꾸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세우시고 먹지 말라고 금하신 것은 그 나무 열매에 뭔가 비밀스러운 그 뭔가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꺼리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질서 속에 하나를 분명하게 질서로 경고하시기 위한 그런 뜻으로 세운 겁니다. 인간의 인간됨을 위해서. 인간이 모든 것은 자유로우나 그러나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간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건 하나님 영역이다라는 그 선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제시한 겁니다. 그 열매를 따먹으면 그야말로 거기 무슨 신비한 효력이 나타나,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뱀은
원래 하나님의 가지셨던 의도를 살짝만 비틀은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그 마음속에 틈이 있는 걸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손바닥 위에 놓고 다루듯이 그렇게 다룰 수가 있었던 거죠. 뱀의 말에 현혹된 하와가 생명나무 과실을 쳐다보는 겁니다. 보니까 먹어볼만 한 거죠. 먹어보는 게 결코 나쁜 선택 같아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 이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그 당시에 홀리면 그 생각이 안 든다니까요. 뭔가 홀리면 이상한 쪽의 말이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안 돼요. 그게 인간의 한계고 연약함입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것, 하나님과 무슨 동급 같은 존재가 되리라는 것, 이건 대단한 매혹적인 것이거든요. 오늘날도 선악을 아는 어떤 지식의 나무가 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지식에 얼마나 목말라 합니까? 그래서 지식을 추구하되 과도하게 지식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계속 파요. 책 읽는 거 좋아요. 책 읽는 건 우리에게 유익해요. 중요해요. 그래서 지식도 많이 얻어야 돼요. 근데 그것마저도 인간 활동 속에서 때로는 멈춰서고 그것마저도 좀 절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의 좀 총명한 생각, 맑은 생각, 그것을 유지하는 일에 좀 더 시간을 갖는 게 때로는 우리에게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지식을 자꾸 넣는 것만 필요한 게 아니고 때로는 그것조차도 내려놔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인간은 지식과 지혜에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지혜와 명철을 자신의 지혜와 명철로 의지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요 한 줄에 인간이 이렇게 함께 타락하는 과정이 그냥 한 칼에 정리되는 대목입니다. 그 나무를 본즉 이때의 하와의 눈빛이 어땠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빛이 아주 맑고 깨끗했을까요? 요즘도 가끔 제 아내도 가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 그 사람은 참 눈빛이 맑더라. 이제 그런 표현을 가끔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밝고 그러니까 흠 없는 어떤 부분들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의 눈빛에 대해서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어딘가에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눈빛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하와의 눈빛은 아마 맑고 깨끗하지 않았을 겁니다. 약간 뿌얘져 있었을 겁니다. 이미 홀린 상태니까, 마음이 움직여진 상태니까. 그전에는 그 나무 옆을 지나도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다른 마음이 들기 시작했던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눈이 어두워지면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지내던 자들이 갑자기 변하는 겁니다. 외부의 유혹이 들이닥치니까 넘어지는 거죠. 신앙이 흔들렸다는 건 결국은 눈빛이 흔들렸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요동치고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도 행복한데 누가 더 행복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유혹이라는 걸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이미 복된 자인데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그 안에서 요동을 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면 그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행여 인간이 착각으로라도 그런 건 있을 수도 없겠습니다만 착각으로라도
내가 하나님 같은 어떤 능력이 나한테도 있나 봐라는 생각을 착각으로라도 하면 인간은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찾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의지할 것 같습니까? 나한테 꽤나 굉장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 인간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걸 사단은 압니다. 근데 그것까지 다 알려주나요? 안 알려주죠. 뱀은 그것까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의도적으로 철저하게 감춥니다. 7절에 보면 결국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지니까 기껏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자신들의 초라함에 대한 인식뿐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얻은 그런 그전에는 없었던 것인데 죄를 짓고 나니까 새롭게 생긴 게 뭐가 멋있고 좋은 게 생긴 게 아니라 초라함에 대한 자기 인식이 생긴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떠난 자가 자기 손에 쥐게 되는 것은 무슨 명예나 무슨 부나 무슨 생명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의외로 초라하고 의외로 비참하고 의외로 추한 것들이다라는 걸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랬습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몸을 가리는 행위가 그런 겁니다. 인간이 이제 타락하게 됐죠. 하나님 그 자리까지 가는데 막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깊은 뜻을 우리는 다 헤아리지 못하는데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러니까 음성이 들리자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린 것으로는 대단히 어설프다라고 하는 걸 이들도 깨닫는 거죠.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걸로는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취하는 행동은 뭐죠? 나무 사이에 숨는 거죠. 인간은 가릴 수 있는 것 있으면 뭘로라도 가립니다. 이걸로 안 될 것 같으면 저것으로 가리고, 나무 사이에도 기어 들어가고.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인간은 이제 범죄하고 원래의 아름다움을 잃게 되면 결국은 인간 본성 속에 이게 딱 자리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인간은 자꾸 숨는 존재입니다. 이중, 삼중으로 자꾸 숨습니다. 왜 그렇죠? 삶이 그 비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감춥니다. 우리 빗장이 무슨 목소리만 들어도 막 숨고 싶어질 때 그때 그 자신의 존재의 어떤 비참함, 초라함 같은 걸 느끼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얼른 나무 사이에 숨어 들어가고 있는 자신의 처지가 이미 이만큼 충분히 비참한 겁니다. 9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드디어 올 것이 왔죠. 찾는 음성, 가슴 철렁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아담을 못 찾아서 부르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알고 오셨죠. 죄인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는 소리는 대단히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너 지금 어디 있냐?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너 왜 그런 지경이냐?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대단히 큰 고통입니다. 그럴 땐 좀 안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무 초라하니까, 내가 너무 비참하니까. 인간의 이 죄의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좀 안 찾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인간이 기본적으로 죄인이라고 하면 인간은 단 한 번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경우는 없는 겁니다. 죄인은 본질상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죄인의 본질은 뭐냐면 숨는 겁니다. 숨는 거. 2중 3중으로 숨는 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피하고 숨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이 패턴이 변하지 않고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가능하면 숨습니다. 인간은 가능하면 피합니다. 부모라는 역할 뒤에 숨기도 하고, 자식이라는 뒤에 숨기도 하고, 생계라는 나무 뒤에 숨기도 하고,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나무 숲에도 숨는 게 인간입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많은 걸 드러내는 말이죠. 벗었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걸 두려워서 숨습니다. 예전에는 그럼 뭐 제대로 갖추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입을 게 없어졌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전에는 그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음성 듣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게 변했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도 이제는 하나님을 피하는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 싫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피하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자꾸 숨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아담에게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고,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 손으로 찾을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속에 찾아오십니다. 구원의 손길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혜를 입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 속에서. 그 은혜를 입은 자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 보기를 구하게 되는 거죠. 낯빛을 피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낯빛을 구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 얼굴을 뵙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걸로 자꾸 덧입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는 거죠. 시편 104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늘 그 낯빛을 구하는 자가 됩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자신이 벗었다는 인식이 없었고, 죄인이 된 이후에는 이게 자신이 벗었다는 인식을 하게 되면서부터 숨었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인데, 죄인된 인생에 주의 은혜가 찾아오면 이제 새로움을 입게 되고, 새로움을 입은 자는 그래서 두 가지를 느낍니다. 한 가지만 느끼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다를 느껴요. 나는 헐벗었구나. 나는 벗은 몸이구나 라는 걸 느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구나. 그러나 동시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우리에겐 목마름이 있습니다. 눈물도 있고 탄식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못난 것 때문에 아파하고 탄식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게 구원 얻는 자의 분명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이렇게 버려지지 않고 그 품에 있고, 그래서 그 속에서 살아나고 있는 자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부족하고 못났는데 그걸로 숨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보시고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엄마를 계속 찾는 것처럼, 칭얼대면서 엄마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합니다. 우리는 오늘 인간 역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순간, 타락의 사건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 과정을 성경은 오래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타락,
전과 타락 후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되돌리시려는 그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그 과정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의 삶의 어떤 색깔, 여러분의 삶의 맛은 어떻습니까? 잿빛입니까? 그냥 삶이 그냥 밋밋합니까? 아니면 푸르른 색깔입니까? 생기 있는 색입니까? 여러분의 삶에서도 좀 감칠맛이 좀 납니까? 즐겁습니까?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찾아오십니다. 인간이 죄의 본성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에 그분의 존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빛을 담아야 됩니다. 우리 은영자매 기도한 것처럼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거기서 눈이 떠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에 빛이 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생기가 돋습니다. 세상 말은 아무리 들어도 우리가 생기 나지 않습니다. 잠깐 즐거울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빛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그리고 그분이 존재로서 그의 백성들에게 전해주신 말씀, 그 말씀의 빛을 오늘날 우리 모두가 다 들어야 됩니다. 몸으로 받아야 됩니다. 귀로 듣고 흘려버리면 안 되고 몸으로 체화시켜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도 겪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그 빛에 많이 잠기고 그 빛을 많이 받으면, 그래서 우리 몸에서 자꾸 축적되면, 그러면 우리 몸도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빛이 납니다. 성도의 얼굴에 빛이 납니다. 과거와 지금이 달라졌다라고, 지금 보면 참 너무 이렇게 얼굴에도 참 평온함이 있고 참 좋아 보이는 분이신데, 과거를 얘기하면서 내가 과거에는 허랑방탕한 인생이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 과거가 어땠을지 잘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이미 얼굴빛이 환하거든요. 이분이 옛날엔 막 나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막 나갔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변한다니까요. 얼굴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려내세요.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계속 멈추지 않고 말씀의 빛에 우리가 자꾸 노출되게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빛을 자꾸 받아야 돼요. 숨어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이 안 들리는 곳에 내가 있으면 안 돼요. 자꾸 말씀이 들리는 곳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가 자꾸 노출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리고 우리가 숨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들이 회복되어야 되고, 그래서 참된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고, 세상과의 교제가 일어나고, 성도들 간의 교제가 일어나고, 또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또 이웃에게도 교제가 일어나고, 그렇게 새롭게 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부디 오늘 말씀으로 비춰오는 주의 그 생명의 빛을 여러분 마음속에 많이 받아서, 또 지속적으로 받아서 여러분의 눈빛과 낯빛이 생명으로 생명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기를 오늘 이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의 말씀에 우리가 화음을 이루는 그런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 위하여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화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타락했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비틀고 아버지 하나님, 교묘하게 틈을 들어오면 우리는 여전히 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생에 찾아와 주셨사오니 아버지, 주의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 빛을 비추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홀로 능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눈빛을 맞추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을 더 향해서 나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따라 나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빛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산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그렇게 나가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저희의 인생이 처한 그런 형편이 참으로 힘들고 고단하고 그리고 아픕니다. 사단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질서를 망가뜨리려고 힘을 쓰고 있는 것 느낍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완전히 비틀지 않고 그저 살짝 비틀어서 저희가 그 빈틈을 보일 수 있게 우리 인생에 유혹의 손길을 뻗칩니다. 우리 마음이 간파되는 순간 우리가 쉽게 다뤄지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때때로 느낍니다. 우리의 눈이 아름답게 지켜지지 못할 때 그 눈빛으로는 온당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라는 것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빛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해야 하는 능력이 주께만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조금씩 회복되어 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씻겨 주시고 인간의 죄성으로 상처난 것들을 주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오니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비춰주시고 저희로 그 빛을 사모하게 하셔서 빈틈을 막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한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우리의 한날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9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못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이제 여러분은 이제 세상 가운데로 나가게 됩니다. 그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위치가 얼마나 위태롭고 초라한지를 모르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고 그 빛을 담고 품어서 새 생명으로서의 그 변화를 일궈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된 주일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고 인간의 가장 아픈 그 타락의 과정을 다시 한번 곱씹으며 말씀으로 빈틈을 메워가리라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